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일어나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코로나19로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에 절벽에 부딪힌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 자영업자는 매출이 90% 이하로 이렇게 10% 안 되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곤두박질 쳐서 임대료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시련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 필요할까요? 신앙은 잘 될 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두려움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만나는데 약한 사람은 그거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사람은 그를 딛고 가면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돌을 놓고 약자와 강자가 인식을 달리하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솟아오른 돌을 딛고 건너가면 빠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솟아오른 돌에 걸리면 넘어진다는 넘어진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계에 두려움의 기억이 있다면 지금부터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대처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나는 이제는 틀렸어. 이 시련,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그 자세가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정전이 되어 보면은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켭니다. 우리 어릴 때는 촛불만 켜도 훤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촛불은 뭐냐면 구석구석 어둠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기가 딱 져서 불이 켜지면 순식간에 구석에 있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말하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데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주문한다고 그 두려움의 어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혹은 난 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뭐예요, 영어로? He can do anything for me.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의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이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되게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짚는 거죠. 산을 오를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을 잘 못 가눌 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나와서 뭐가 돼요? 미디안 강야의 양치기가 되죠. 양치기에서 지팡이는 뭐예요? 양이 도망을 가면 못 가게 두들기고 또 이리가 나타나면 쫓고 그런 일종의 생업의 도구입니다. 그 생업의 도구가 지팡이에요. 요새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무슨 고승들이 지팡이 들고 있고 산신령들도 지팡이 짚고 넘어가고. 근데 이 유래는 아마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전승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그때가 자연 친화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도 80이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고 가는 지팡이이기도 하고 또 자기 생활의 양치기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불러서 너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변명을 하죠. 나는 말도 어눌하고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몇 번씩 하나님의 뜻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장면에서 정확한 믿음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가 여러분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과 동료들에게도 함께 지어지는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이 지팡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물어요. 2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갖고 있던 지팡이죠. 그런데 3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더니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뱀이 땅 같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나서 피하죠. 자, 1차 단계. 자기가 잡은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지나치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근거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이고 인본적인 사고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학적으로도 상상하고 신앙적으로도 상상하고 성경적으로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스핑크스 혹은 파라오의 이렇게 형상에 보면은 의자나 형상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뱀이 있죠. 코브라 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브라 뱀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뱀으로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성서적인 어떤 해석으로 보면은 마귀, 사탄, 유혹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그다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절대 권력, 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든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그러면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뱀을 잡으려면. 뱀 꼬리 잡으면 뱀이 그냥 물죠. 되게 소위 꾼이라고 그러죠. 뱀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Y자형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뱀이 오면 뱀의 머리를, 목인대를 깍 누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뱀 잡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움의 끝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아마 모세는 굉장히 망설였을 거예요. 이른바 뱀하고 정면 승부를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트릭이 아닌 거야.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건 뱀 머리를 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멋있는 믿음의 표상인 것은 두렵지만 잡으라니까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의 기억이 아니냐.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련은 견딜기 힘들다라는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아니었느냐. 제가 언젠가 종종 간증합니다마는 저도 젊을 때 30대 후반에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려서 결국 그 업체를 정리를 했을 때 수억 원의 빚이 저한테 넘겨졌습니다. 정말 신앙인이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치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 뭐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당장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나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정말 놀랍게도 저는 4년 만에 빚을 갚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다시 집을 사는 그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돈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전도사를 할 때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것을 잡아서 됐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지팡이가, 뱀의 꼬리가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다시 지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는 원래 지팡이가 돌아간 거죠. 그 모양은. 그 재질이나 그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팡이가 앞으로 네가 이 지팡이를 갖고 가면 네가 쓰던 지팡이인데도 네가 갖고 가면 네가 그들이란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날 하나님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할 거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를 건져내는 노예된 자를 자유인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의 삶으로 인도토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어디에 임했나요?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 임한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도깨비 지팡이처럼 짠! 하고 던져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던 지팡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그것이 생업의 유일한 도구고 수단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지팡이가 뱀처럼 나를 악으로 유혹하고 부정으로 유혹하고 두려움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게 되면 내 삶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批評을 하기도 하고 그 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언론에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서 TV를 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가는 건가를 제 나름대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내게 그 글이라는 지팡이를 줬구나. 그전에는요, 제가 등단할 때 1989년에 실천문학이라는 한 경영성 있는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했는데 그에 발표한 시가 현암사에서 나오는 올해의 문제 시인에 제가 그 당시에 도종환, 안도현, 박노해, 김윤환 이렇게 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제 시가 실렸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끝이야. 별로 청탁도 없고 그냥 무늬만 시인으로 살았어요.
뭐 간혹 어쩌다 아는 선배가 원고 달아서 주면 어쩌다 한번 실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출판사 하면서 창작으로 멀어졌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음성이 있어요. 바로 마치 모세가 그 삶의 도구로서 잡았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지팡이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도구를, 이 지팡이를, 문학이라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원고 청탁이 오고, 그 작품이 비평계에 오르내리고, 제가 낸 시집이 읽혀지고, 제가 쓴 글을 사람들이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논문이 읽혀지고, 제가 쓴 논문이 상을 받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저 내 먹고 살고 내 안위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썼던 이 삶의 도구로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지팡이로 바꿀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뀔 때 그 도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물을 내어주고, 홍해를 가르며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뱀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팡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의지하는 그 의지가 뭐냐면 바로 욕망과 탐욕이,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세고 싶어지고, 파라오의 상징을 했던 그 코브라, 힘과 권력의 상징,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던 뱀의 그 사탄의 유혹, 그 유혹으로의 도구가 되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지팡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그 도구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고 그것이 너를 다시 두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시 중에 달과 그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그물, 기망이 되어서 다시 내가 비는 기망, 그 기망이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비냐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며, 뭘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되며, 뭘 하기 위해서 고시를 치며,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정점은 하나님의 소망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노예에서, 그 힘에, 먹는 것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네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이기심, 그 두려움, 그것을 던지라는 겁니다. 바닥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다시 꼬리를 잡고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의 꼬리를 잡고 정면 승부하리라. 왜냐? 이제는 내가 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꼬리를, 두려움을 이기고 그 꼬리를 잡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데 그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애굽은 여기서 이집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자신의 동포이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백성의 샘플로 잡아놓은, 견본으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이에요. 샘플인데 샘플이 실패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을 자유인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말씀은 여러분 20절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때는 지팡이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애굽으로 갈 때 자신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 왕족의 공주의 양자로 있다가, 왕족으로 있다가 자기 동족이 혹사당한 것을 못 견디고 이집트 병조를 죽이고 도망을 나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살인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준 그 이스라엘 왕가를 배신한. 근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가면 죽을 건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의 상징인 코브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자신의 지팡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삶의 두려움 문제, 망설여지는 문제,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꼬리를 잡을 용기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으면 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그것의 삶의 양식이나 구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행방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의 도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일터이든 봉사는 봉사의 장이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야? 모세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 보일 거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거다.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미래 세대들에게 진정한 자유, 그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돌보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돌봄의 그 달란트 안에 임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더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도구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나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일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제게는 이런 지팡이를 주셨군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운 문제도, 어떤 유혹도, 어떤 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지팡이, 그 도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 그런데 언택트란 게 뭐예요? 비접촉 소비 문화예요. 저는 언택트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고 믿어요. 다시 컨택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에 손을 잡고 지친 자를 끌어안고 그러한 인간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짚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도 빛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영광되게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지팡이, 여러분에게도 영광, 하나님에도 영광이 되는 삶의 아름다운 지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삶의 도구,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형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인격을 자랑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도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그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결단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